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께서 돌아가시다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한 머리편에 한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루를 계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해가 떠야지 하루가 시작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렇게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몇 시간 후가 지나게 되면 해가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토요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토요일이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상 안식일에는요, 나무 위에다가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그 율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양옆에 십자가 있었던 2명의 그 죄인들은 아직 죽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보통은 며칠 정도까지 이렇게 매달아서 며칠 후에 죽는 어떤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을 당장 죽여야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안식일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버려라 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즌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새 몽둥이로 양쪽에 두 편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호흡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한 번씩 들어 올려야 호흡을 할 수 있는데 다리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바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옆에 두 죄수들과는 달리 이미 사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다리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써
정말로 이 사람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마치 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시편 34편 말씀에 단 하나의 뼈도 꺾지 않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예전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뭘 들고 오냐면 몰약과 그리고 침향 섞여진 것을 75파운드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양을 가지고 왔죠. 왜 그랬을까요? 이 유향과 이 몰약은 무엇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대로 이렇게 몸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썩지 않도록 어떤 그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또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명은 모두 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출신입니다. 공의회의 멤버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70명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의 회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겠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70명의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70명 모두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권력이 많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6번 신문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6번 재판을 당했는데 세 번째로 재판을 당한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재판을 내린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70명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여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막 병자를 고쳐주고 막 먹여주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몰려들었었죠. 그러나 이제 아무런 저항도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부활하기 전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한 40여 년 정도 근무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바로 그 전해까지는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과일 상자 뭐 이런 것들, 선물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은퇴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퇴하자마자 바로 아무런 연락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더 외로우신 것이죠. 그게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히 막 이렇게 비난하고 부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도 하기 전이니까 누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시신을 달라라고 한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시신을 받아서 그리고 또 요셉의 원래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자기 무덤 자리거든요. 그 무덤 자리는 다른 성경을 또 살펴보면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그런 무덤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 쓰지 않았던 그런 무덤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무덤 자리까지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여기다가 장례를 치러야겠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어떤 막 향유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내가 치러줘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죽었을 때 내가 장례를 잘 치러줘야겠다라는 생각은 누가 하는 거죠? 유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유가족만이 그걸 책임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디모데는 사내들인 공의의 원으로서 세상에서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도 있죠. 돈도 있죠. 명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면에서 다 돈도 많고 막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쓰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안 찾아도 되잖아요. 안 찾아도 내 인생이 수월하게 굴러가는데 뭐 하려고 찾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찾았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알았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원래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진리랑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알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살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에 화려하고 또 힘이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몇 번씩 그런 생각 막 하잖아요. 또 이런 모습도 있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압박감과 어떤 그 두려움들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주눅이 드는 모습, 어떤 두려움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는 거를 또 이게 포기하기도 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반, 또 세상의 방식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 모습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늘 아침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지저분한 것들, 불순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덕분에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20장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왔다고 하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신이 많이 들린 거죠. 귀신 들린 것도 중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다 쫓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간 어떤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 앞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던 거예요. 무덤을 또 찾아간 거죠. 예수님이 죽어서 그곳에 안장되어져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 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게 된 거를 발견을 하게 되고 깜짝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달려가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도 예루살렘 근처 어디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요한이 달리기가 좀 더 빨랐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오게 되죠. 뭐 왜 그렇게까지 기록이 됐는지 모르는데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좀 더 빨랐다. 그래가지고 도착을 해서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만 진짜 무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막 이 천만,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쌌던 이렇게 천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어떤 그런 수건이 또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9절을 보면요. 20장 9절을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 몇 번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었던 상태인 거예요. 부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어떤 앞에 놓았던 그런 돌이 이렇게 옆으로 옮겨져 있고 그리고 천은 풀어헤쳐져 있고 그리고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누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누가 가져갔나 보다 생각하고 10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갑니다. 또 더 실망해서 이제 갔겠죠. 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신도 없구나.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갔겠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의 집은 원래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이랑 엄청나게 먼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집은 진짜 뭐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었던 어떤 그런 처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무덤에서 떠나지 않지요. 무덤에서 안 떠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들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마당에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거기서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울죠? 뭐 운다고 뭐가 바뀌어요? 근데 계속 우는 거잖아요. 운다라는 거는 슬프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픈 거를 보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본 마리아는 또 막 울면서 보니까 무덤 안에 막 갑자기 누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실은 그곳에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왜 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왜 우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두 번째 듣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지 알았습니까?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돌을 옮기시고 그리고 당신이 만약 이 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저한테 빨리 주세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조금 더 이렇게 그 기름을 바르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달라고 하면서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였던 거죠? 천사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없다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부활하신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의 복음서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그런가 보다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인다라고 약간씩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가 조금은 주어집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한 번 더 부를 때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라고 이야기하죠. 라보니가 뭐냐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고 하고 외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분명히 금요일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또 무덤에 들어간 것도 분명히 보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나한테 너무 기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여일 정도를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똑같은 이 본문을 이제 매일 성경 큐티집의 설명을 제가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안에서 보고도 계속 울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은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 질문지를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도 다 포기하고 집에 갔는데도 무덤에서 울고 있었던 모습은 오히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이거 최고급 정보거든요. 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거는 엄청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게 최고급에 해당되는 정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러면 아유 웃긴 소리 하지 마. 베드로와 요한이 믿질 않으면 아니야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사실 맡겨진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게 맡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 모습이 바로 그 무덤 현장에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여러분들 몇 년 지난지 아십니까? 8년이 지났대요. 그리고 세월호가 지금 바닷물 속에서 꺼내졌잖아요. 한참 후에 꺼내졌는데 8년이 지난 다음에도 세월호 그 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안을 보고 연구하고 뒤져보고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애들이 나오지 못한 걸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세월호에서 죽은 부모님들만 계속해서 거길 가면서 왜 세월호가 빠졌는지, 왜냐면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거든요. 8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왜 그때 한참이나 그렇게 아직 가라앉지도 않고 분명히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선장만 구조를 하고 몇 명만 구조를 하고 왜 애들은 옆에 사실 이렇게 있었잖아요.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조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안 했는지 아직도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그 피를 토하면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배 주위에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을 아직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똑같은 이유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또 이렇게 제자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설득하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 16장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뭘 알 수 있냐면 경력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더 많이 배웠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더 많이 성경 공부했겠어요?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기적도 훨씬 더 많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더 많이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뭐라 그러냐면 12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라는 건 사실 엄청난 직분이에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지금 누가 사도라 그러면 이단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도 몰랐던 거를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듣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는 모세다, 누구는 다윗이다, 누구는 엘리야다, 또 뭐 세례 요한이다, 바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경해요. 누구?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요셉, 니고데모를 존경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 반열에 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왜 부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그런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머물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세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뭘 증거가 갖춰지고 조건이 갖춰져야 그래야 더 예수님을 우리는 더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 뭐가 더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발 좀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원하는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